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새 아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그 어떤 방해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와 또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또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또 그로 인해 벌어진 갈등과 또 그러한 대립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과 또 불신의 대립,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백문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우리가 또 직접 보아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자라도 그가 한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한다면은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45절 46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죠. 그 본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 반면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일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응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응은 뭐냐? 불신이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강력한 증거였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지만 불신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기적을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갖게 하는데 매우 유용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더욱 적대시하는 결과를 낳는 한계도 지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곳에는 여지없이 사탄의 방해가 심해진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가 교회가 큰 기적을 일으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한 번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더 다른 더 큰 기적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게 체험 위주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은 점점 더 많은 체험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신앙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성령과 또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는 어때요? 참으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축복받은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큰 은혜이고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또 사랑이 많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민족을 위한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온 인류가 생명을 얻는 길을 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예언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가야바가 비록 악인이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대제사장이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언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타락한 종교인이나 또 악한 사람, 불신자,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루어지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의 패배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그것은 어땠어요? 구속 계획의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숨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음모와 악한 의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음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또 불신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진다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그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좁은 길 또 협착한 믿음의 삶을 사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중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죄로부터 분리되고 또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또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그리고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모든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또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